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가 최초로 지은 큰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빌딩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왜 건축했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탑을, 이 빌딩을 건설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건축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기술력이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2010년에 완공되었고 163층입니다. 지상에서 828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이 163층이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비행기를 탄 것이 신기한지 한참 목을 빼고 창밖을 보다가 아빠, 하나님이 왜 안 보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구름 위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도 보일 줄 알았나 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닿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높이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다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체는 다 측량이 되죠. 몸무게, 키, 목둘레, 허리둘레 다 측량이 됩니다.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시고 측량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무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주도 어느 정도까지는 측량이 되죠. 우주에 있는 어떤 별까지는 빛의 속도로 16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이 속도로 16억 년을 가야 돼요. 16억 광년. 어쨌든 불가능하지만 측량은 됩니다. 계산은 돼요.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죠. 측량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 가운데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없이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과 생각도 넓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좀 포용적이고 너그러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편협하고 편향되고 쪼잔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계관이 넓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좁은 세계관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큰 분이 없다고, 더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죠. 산 중에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신 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크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1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1000명이 1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또한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큰 것 안에 다 흡수된다고 해야 될까요? 남녀노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 녹아 들어옵니다. 낙동강도 바다로 흘러가고 영산강도 바다로 흘러가고 또 태화강도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명천교 아래에 인공으로 만든 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요 위에까지는 강물이고, 요 밑에부터는 바다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밀물이 들어와서 만조가 되면은 이 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만조가 되면은 강물하고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서 저쯤 있겠다 생각하지만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없어집니다. 근데 썰물이 되면 보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보 밑에는 바다, 보 위에는 강, 경계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밀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면 서로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어지고 우리 구역, 다른 구역 없어지고 내 당번, 네 당번 의미가 없어집니다.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 서로 간의 모든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가 버리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를 구분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바라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원하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한 소망으로 가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한 소망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시몬은 베드로가 되었고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몬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와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유대인과 헬라인을 통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소망과 비전이 커진 겁니다. 또 위대하다고 할 만큼 훌륭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는 더 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비전이 더 크고 넓어지는 이 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념이나 원리, 어떤 질서, 법칙, 천사와 영혼,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보이는 것도 다스리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의식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 모든 생각보다 더 위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우리의 관계나 계획,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기도를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하나님.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북한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오해받아요. 우리의 관계란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삶의 겸손과 온유함이 있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이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자기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외국 어떤 마을에 가면 이제 개울이 있는데 아주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서 물살이 빨라요. 근데 이 물살이 빠른 쪽에 커다란 나무통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통에 이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나무통 안에 동네 사람들이 이불이나 카페트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기가 필요 없는 세탁기가 되는 거예요. 물살이 안에 넣어놓은 이불이나 카페트를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빨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이불이나 빨래를 넣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렇겠죠? 씻겨나가지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세탁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위기하고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묻은 때가 빠져나가고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무통 같은데 이 나무통과 같은 사람 속에 성령의 물살이 흐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가 생깁니다. 그때에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했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다르게 말하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내 옆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분입니까? 사람이 인구가 수십억이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친하게 느껴지죠. 우리 안에는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모든 세계 안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셨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한다.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실까? 하나님 내 안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실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가득하죠. 느끼십니까? 숨 한 번 쉬어 보실래요? 공기 가득하죠? 네,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 안에 있죠. 공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방금 숨을 쉬니까 공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것이 곧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내가 공기 안에 있고 이 공기가 내 폐 안에 들어오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일들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이지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우리가 되고 또 더 큰 하나가 되고 더 큰 비전과 삶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